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4월 한 달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한민족 부르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 차인데 오늘의 그 주제는 고인돌은 제단이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리랑의 어원은 알이랑입니다. 알이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입니다.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알이랑은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이 노래를 원래의 가사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고개냐? 대홍수 이후에 우리의 먼 조상들이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수많은 산고개를 넘어왔어요. 그 고개예요, 그 고개. 이 고개를 넘어간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요? 하느님과 함께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알리랑 정신,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서 민족사를 시작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증이 있느냐? 물증. 진짜 우리 먼 조상이 알리랑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고개를 넘어 이 백두산까지 와서 백두산을 본거지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흩어져 살면서 민족사를 시작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물증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증을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죠. 그렇다면 고인돌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무덤이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인돌은 돌로 만든 무덤으로 거성 문화의 일종이다. 이것이 고인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거성 문화는 뭐냐?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을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문화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 고인돌도 거성 문화의 일종인데 무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고 제단입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느님께 제사했던 제단이 고인돌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단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 아래 제단 하나만 있다면요,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라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제단을 세울 경우요, 반드시 천연석을 써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대면 제단을 부정하게 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야지, 예술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정을 갖고 그걸 뭐 다듬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제단을 부정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자연석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공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오로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뭘 대지 말라 그래요?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에 같은 말씀 나오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잘 다듬어진 구조물이 아니고요, 흙 혹은 땅에 흔히 널려 있는 다듬지 않은 돌로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교한 제단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름답게 다듬은 제단 자체가 우상시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을 다듬어 제단을 아름답게 만듦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단 자체가 너무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제단이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제단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막는 거예요. 화려한 제단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워십팀은 복장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워십팀은 모범적인 복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말입니다, 한 연합 집회, 성령 충만한 연합 집회가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도 자주 그 찬송을 그 집회 때 인도를 했죠. 근데 4일 동안 오전 집회, 또 오후 2시 집회, 저녁 집회, 이걸 4일 동안 하는데
한 교회 찬양팀이 그 많은 시간을 다 맡을 수가 없어서요. 첫째 날 오전은 어느 교회 찬양팀, 첫째 날 오후는 어느 교회 찬양팀, 첫째 날 저녁은 어느 교회 찬양팀, 이런 식으로 좀 그 찬양 사역을 잘하는 교회 찬양팀을 섭외를 해가지고 순서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저녁은요 보니까 찬양팀, 모 교회 찬양팀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밤무대 왔나 이런 착각이 들었어요. 순간 반짝이 옷을 다 입고 나온 거예요. 찬양팀이 반짝이 옷을 입고 다 나왔는데 예배에 집중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밤무대에 온 것 같아요. 전부 반짝이 옷 입고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자기들 돋보이려고 앞에 서는 겁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찬양팀의 임무 아닙니까? 이 찬양팀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자기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그랬어요. 제발 저거 복장 좀 바꾸라고.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다듬지 않은 돌로 순수한 그 천연석으로 제단을 만들 것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제단을 이 정을 대 가지고 뭐 그 다듬고 꾸미고 그러면요, 요즘 말로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지나치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그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거기에다가 건축비 그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실용적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않는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요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이 돌이 예수님인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한테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 당한 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급절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급절되지 않는다. 그 어떤 그 히브리어 그 원어 전문가는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하기를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게가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허둥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반석이신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인용했나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봐요, 예수님이 돌이죠. 근데 산돌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리빙스톤, 많이 듣던 이름이죠. 리빙스톤, 예, 산돌, 예, 선교사 리빙스톤, 예.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름에 그 돌, 리빙스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 그러면 돌속자만 생각해가지고 돌대가리가 될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5절에는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6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무슨 성경이요? 이사야서. 성경에 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는 베드로가 좀 바꿔서 인용했죠. 뭘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 왜 이렇게 바꿔서 인용을 했냐면요, 그 1세기에 70인역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성경이라고. 거기에 있는 걸 베드로가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그 원어의 뜻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댄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 일을 주님께서 겪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건 이방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이 예수 믿습니까? 어디? 한국 사람이 더 열심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고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이 중요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 조상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데 말이에요,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저놈들 노예로 계속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까운데, 그러면서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구고생을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병거 마병을 보내가지고서는 군대를 보내고 추적을 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예. 앞에는 홍해바다지, 애국 군대가 지금 잡으러 쫓아오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써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특히 동풍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동풍이 이게 앞으로도 말세에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예시인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세요. 물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양쪽으로 섰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른 땅이 안 되면요 가다가 이게 뻘 같은데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 통일을 주실 겁니다. 통일을 주실 바에야 자유통일 주시 치사하게 무슨 연방제 통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저 평양의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요.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주시고자 계획한 통일은 뭐 연방제 통일 그런 거 아니고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의 자유통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15 해방의 날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땅으로 양쪽에 바닷물이 딱 서버렸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야. 요거 지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세례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통과한 것의 예시적 예표적 의미가 뭐냐? 침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어는 침례인데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그럼 세례 받았으면요, 세례 받았으면 성찬식 하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셨다는 거거든. 이게요, 3절 4절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게 뭐냐?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는데 거기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무슨 음식점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그 신령한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아니 국이 무슨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어디서 물을 마셔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한 음료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예표예요. 오늘날도 세례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매달 첫째 주 성찬식 하잖아요. 그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서도 돌이에요. 돌. 반석 돌이잖아.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거거든. 근데 그 반석이 예수님을 예시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인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사야 53장 2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나 코가 좀 안 이쁘게 생겼네. 아유, 이거 바꿔야지.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다듬잖아요, 코를. 그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형 미인이 있더구만. 이 사람이 그 여자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확 바뀌었더구만, 진짜로.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뭘 적용해야 되겠어요? 속사람을 단정하는데 겉사람을 단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만 아름다운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외모를 꾸미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우리 예수님만큼 속사람이 아름답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제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이유가 뭐냐? 정교하게 다듬은 제단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나중에는요, 그 제단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단이 아닌 암흑의 작품의 단으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잊혀지고 작가를 기념하는 단어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의 시작인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은 이방 나라들의 화려하고 정교한 그 제단과는 달리 순수하게 흙으로 쌓은 토단이거나 혹은 정 따위로 다듬지 않은 천연석 그대로 쌓은 제단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제단에 층계를 설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유가 뭐냐?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제단을 세울 때 층계를 놓지 말라 명하셨어요. 즉 제단에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단이든 돌단이든 여호와의 제단은 계단이라는 게 없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죠? 26절 하반절에 답이 있죠.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통으로 늘어뜨려서 입은 옷은요, 발을 들 때에 하체가 드러날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하체는 히브리어로 에루한데 벌거벗음, 나체의 의미이고요, 구약 시대에는요,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고요, 이면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층계로 제단에 오를 정도면 제단을 높이 만들어야 되고 거대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죠? 웅장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라는 인공적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제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재차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제단 자체에다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돈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단을 높고 거대하게 세우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웅장한 제단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그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자체가 뭔가 거룩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라도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 참된 예배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제단을 단순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째,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즉 연장을 대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세워야 했습니다. 둘째, 층계를 놓지 말라. 즉 제단에 계단이 있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돌 제단은요, 계단이 없는 구조로서 자연석을 사용하여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할 제단에 대한 핵심 규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유일신 하느님을 공경하던 우리 아리랑 민족의 조상들은 성경의 첫 장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득한 옛날에 이미 이러한 규례를 따라 돌로 제단을 만들어 창조주 하느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축조한 계단 없는 제단입니다. 이거요. 강화도 하전면 부근리 고인돌인데, 여러분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고인돌을 한번 보세요. 저게 무덤같이 생겼습니까? 제단처럼 생겼습니까? 제단입니다. 무덤 아니에요. 이 부근리 고인돌은요,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에서 조형미가 가장 뛰어난 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고인돌입니다. 아름답지요? 천연석이요, 다듬었습니까? 안 다듬었어요. 이거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고인돌 크기가 꽤 크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사람 키보다 어른 키보다 훨씬 높아요. 좀 이해되시죠? 예.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울타리 무너질까봐 살짝만 걸쳤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저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우리 가락 찬양 열심히 했는데 그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작곡하신 손혜성 목사님, 제 옆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조용지 집사님이 딱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서 또 아리랑 코리아에서 자주 갔었죠. 우리나라 땅에도 성지가 있다, 이러한 주제로. 성지요, 성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인데 한국에도 성지가 있다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고인돌을요, 무덤 아니라 그랬죠. 목포대학교의 이영문 박사는요,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이거 제단이라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영문 박사는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고인돌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196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고인돌은 대지상의 거대한 덮개돌이 받침돌에 의해 웅장한 모습을 띈 것이라든지
주위에서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곳이다. 이렇게 써놨어. 할렐루야.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근데 이영문 박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단이라는 거야, 제단. 그리고요, 박송수 교수는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은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사 교수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 7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군 역사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몇 군데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지속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분이 역설을 했어요. 제단 단자를 써서 지석단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단이니까. 이분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가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후대에 누가 시신을 갖다 놔서 생긴 거지. 고인돌은 기능이 애초에 제단이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유골이 나온 것은 후대에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갖다가 모실까? 저기 큼직한 돌이 있는데 그 밑에 갖다 모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다가 그 유골이 나오는 거고요. 한 번은 어떤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검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 DNA가 아니고 무슨 백인 유골이라는 거예요. 그 더 자세히 연구했더니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미군 유골이라네, 글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강원도 초론에 있는 이 고인돌입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시라고요. 저게 무슨 무덤이겠어요? 이게 제단이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에요, 이게. 이건 고창 고인돌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탁자식 고인돌인데 참 아름다워요. 고창 고인돌. 이거는 강화도 오상리 고인돌군인데, 이거는 소형 고인돌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인돌의 그 엄청난 크기를 볼 때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족장 정도의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의 무덤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러면 작은 고인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작은 고인돌은 다 아기 무덤인가? 아이고, 돌아가신 분은요, 노인이 더 많지. 애가 더 많이 죽었겠어요? 작은 고인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택도 안 되는 그 이론을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고인돌의 4분의 3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반도 전역에는 총 4만 기 이상이요. 근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이게 훼손되고 특히 이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길도 높이고 넓히고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할 때 도로 깔고 수로 만들고 그럴 때 고인돌 같은 거 그냥 닥치는 대로 갖다가 깔기도 하고 깨가지고서는 담으로 만들고 그러기도 했다 그래요.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제일 많아요. 단일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인데요. 그럼 중국은요, 그 요령 지방에 326기가 있고요. 일본은요, 규슈 지방에 600여 기가 있는데, 지도 보세요. 이 규슈 지방 있죠?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예? 규슈 지방이 일본 그렇게 넓은데, 이 규슈 지방에만 고인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 땅은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고인돌은 제단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하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고인돌이
우리나라 땅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했다. 이거는 고인돌이 예배하는 제단이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 세계에서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예배당이 제일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고인돌 중에 그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6,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인돌 아래에서 발굴한 그 유물의 절대 연대 측정 자료에 의하면 요령서재 고인돌은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에 축조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이 양수리에서 발견된 5개의 고인돌은 이 유적에서 채집된 숫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325년에 축조된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니까 그 당군 조선 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제단에 대한 규례가 2가지라 그랬죠. 자연석을 써라, 계단을 놓지 말라. 그게 고인돌이에요, 이거. 이게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신 분 알지만 이 강화도 부근이 고인돌 평지예요. 널찍한 평지예요. 탁 튀었는데 이게 가운데 고인돌이 이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는 국가적인 수준의 제천 행사가 여기에서 거행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느님께 제사드리고 주야로 춤추며 주야 가무했다 그러죠. 제천의식을 그 고구려의 동맹부여의 영고라든지 신라의 답지위절, 백제의 무천, 이것이 다 제천의식인데 역사책에 의하면 그때는 주야 가무하고 주야로 춤추고 노래하고 흥겨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단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큰 제천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여기에서 춤추고 찬송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평지인 거예요. 이거는 제주도의 그 바닷가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애월읍 하귀리 관전동에 있는데 이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받침돌은 물론이고 위에 덮개돌까지 물에 다 잠겨버려요. 물이 쭉 빠질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는 돌이 이렇게 생겼죠. 역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으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무슨 민족? 아리랑 민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갖고 우리 먼 조상들이 고개를 넘어 여러분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백두산을 산과 그 주변 땅을 본거지로 삼아서 민족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니까 이 한반도에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 한국교회 성도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랑은요, 우리 한국인의 근본 정신임의 뿌리 사상입니다. 여기는 강화도 마리산 천재단입니다. 마리산이 아니고 마리산입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마리는 머리의 옛말입니다. 머리. 그래서 지금도 실마리 이런 말이 남아있죠. 마니산이 아니고 그것은 후대에 불교식으로 각색이 된 거고, 원래는 순 우리말로 마리산인데 마리는 머리의 옛말인데 머리산, 이게 우두머리산이라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산인데 왜 우두머리산이냐?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게 마리산, 머리산, 우두머리산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 높이로 치면 여러분, 설악산이 더 높아. 단풍도 더 이쁘고요. 그러면 뭐 그거로 기준한다면 설악산이 우두머리가 돼야 되지. 왜 강화도 마리산이 높지도 무슨 뭐 300 몇 미터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우두머리가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으뜸이신 그 하느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단이 이 산 꼭대기에, 마리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두머리산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성지가 있다야. 성지순례 이스라엘만 갈 게 아니고 한국에도 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다 성지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유일신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이에요, 여기가. 할렐루야. 근데 있죠. 우리는 자주 갔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요, 강화도 군청인가에서 나오신 분이 명찰 하나 딱 들고 여기 안내하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제단 꼭대기에는 못 올라가게 해요. 거기는 못 올라가게 하고, 예, 왜냐하면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지만 거기 제단이기 때문에 거긴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거기 안내하는 분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제단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가장 매너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심지어 무당도 여기 올라오면요, 먼저 기도부터 해요. 묵념하면서. 불교 신자도 여기 오면은 예를 갖추고 잠깐 그 기도부터 한대.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올라오면요, 기교사님 일로 와. 여기서 사진 찍어. 박신사님 빨리 와. 뭐해? 이러면서 제일 많이 떠들고 먹는 거 놔주고 먹는 거 놓고 가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아주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교육을 못 받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참 우리는요, 민족의 얼과 정신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마사다라고 있죠. 그 장교 인간을 하면요, 거기 다 올라가. 거기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자결해서, 유대인들이 자결해서 중장소 아닙니까? 마사다. 거기 가서 이 임관식을 하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우리는 무슨 구심점이 없어요. 우리는 당군도 다 신하라 그러지 뭐. 우리는 뭐, 한국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이 잘 못 되죠. 여기 여러분, 한국의 성지인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요, 서울신학대학 전 총장인 강근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1907년 성령운동과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에서 저는요, 이분의 논문을 읽고, 야,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렇게 시야가 넓은 분이 있네. 근데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서양에서 발전한 종교이지만 그 실질인 복음을 서양 문화적 형식과 동일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절대화함으로써 성교가 일종의 문화제국주의로 전락해버린 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사실 기독교는 동양 종교거든요.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서양에서 발전했어. 그렇지만 실질인 복음을 서양 문화적인 형식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절대화하면서. 예컨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락으로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찬송했어요. 이거 안 됩니까? 피아노만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해 노래해야 됩니까? 아까 사진 보셨죠? 손혜선 목사님. 그분이 우리 가락 찬양팀을 데리고
지방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초청받아서 이 우리 가락으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올라오더니 한 자매님이 장구를 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장구를 발로 뻥뻥 치면서 무슨 기생악기를 예배당에서 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기생악기. 그 인간은 무슨 장구는 기생집에서만 치는 건 줄 알아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매가 젊은 여자 청년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아니, 그럼 피아노는 원래 여러분 유대인 악기입니까? 이게 피아노가 원시 피아노는 로마 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연주했던 악기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피아노도. 그러니 그걸 이 교수님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토착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거 봐요. 토착 신학적인 관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과제를 해결해라 그랬어요. 토착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한국 문화를 온통 악마적인 곳으로 또는 이교도적인 것으로 심판해 버린 것은 확실히 자학행위요, 서구 역사주의 신학에 세뇌된 자들의 오만한 태도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거고 우주를 신격한 거라고 무식이 충만한 말을 하잖아요. 신학자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는 다 악마적인 거야. 우리가 유일신 조물주에 대한 개념이 있을 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 교수의 말은. 우리 조상들은 귀신만 섬겼습니까, 그럼?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한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일반 계시적 의미와 존재론적 자연신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의 빛 가운데 이를 뚜렷이 밝혀 주어야 할 과제가 성립된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랑 민족 시리즈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 운동의 하나는 한국 문화를 온통 악마적인 것으로 또는 이교도적인 것으로 매몰차게 심판하였던 지난날의 왜곡된 회개의 잘못을 바로잡는 토착화 신학 지향적인 회개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통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배타성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져온 기독교 복음이 서구적 포장지에 쌓인 채 들어와서 우리 문화까지 서구화시켜버린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밑에 두 줄,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우리 전통 문화를 죄다 악마적인 것으로 정지하지 말라. 저는요, 이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꽉 막힌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 때문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설립자 토레이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아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체성이란 뭐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혹은 그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 우리 민족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우리는 아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민족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적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못한 세계 선교 그 구원을 완수하는 나라로 우리 민족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